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났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시죠.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바꾸다 죽은 사람, 바꾸어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계란이, 닭이 낳은 달걀이 남에 의해서 깨어지면 후라이가 되고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된대요.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변화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 도태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죠. 1970년대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1990년대와 지금 생각해 봐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2000년대 초반과 지금 생각해도 우리 사회는 참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위상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발맞추어 가려면 도태되거나 처지거나 망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변화시켜야 돼요. 체인징 돼야 한다고요. 체인징, 바꾸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달라지다, 변화되다 하는 체인징 말입니다. 세상만 그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역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변화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너희는 구원 이후에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글로 쓰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너무나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무나 서럽게 울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신혼 때는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살았대요. 월세를 사는데 어떻게 해요? 월세 사는데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잖아요.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는데 딴 사람이 화장실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다 해서 돈을 좀 열심히 모으고 벌어서 우리 집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가자 해서 전셋집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답니다. 월세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니까 전셋집은 우리 집, 이제 전세를 들었지만 우리 집 단독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5년 6년 돈을 모아서 전세를 얻었답니다. 전세를 얻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화장실 급할 때 안 기다려도 되고 우리 집만 쓰니 화장실을 그렇게 쓰는데 전세금을 올려주려 하니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제 우리 집이 쓸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자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답니다. 이번엔 좀 시간이 더 걸렸대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걸려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20평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금 걱정 없이, 이사할 걱정 없이, 또 화장실도 이제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화장실도 이제 집 안에 있잖아요. 전셋집에서는 집 밖에 있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더운 날에는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니까 불편했는데 이제 아파트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게 좋았대요. 이제 됐나 싶은데 아이들이 나오고 자러 가다 보니 집이 작아지고 또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 집을 가보니까 30평에 집도 넓고 화장실 2개인 거예요. 화장실이 급하면 한 사람이 쓰고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됐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30평 아파트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15년 20년 그렇게 벌었답니다. 열심히 벌어서 요즘 같으면 대출하지만 예전에는 대출이 잘 안 됐잖아요. 벌어서 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평 아파트를 얻은 거예요. 꿈에 그리던 아파트 자기 집 마련한 겁니다. 참 훌륭하죠. 그래서 사람들 집들이 하고 이제 우리 집은 화장실도 2개고 집도 넓게 됐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해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화장실이 2개니 자녀들은 자녀들로 화장실 쓰면 되고, 이제 안방에는 부부가 쓰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급할 때는 바로바로 화장실 가도 되고 2개니까. 근데 그날 밤에 남편이 화장실 갔는데 나오질 않아요. 두드려서 열어보니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그 아내가 서럽게 울면서 목사님께 하는 것이, 얘기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화장실 바꾸다가 죽었어요. 공동 화장실 쓰다가, 전세 집 화장실 쓰다가 화장실 2개 마련하려다가 10년, 15년, 20년 세월 보내다가 그러다 죽은 거예요. 바꾸다 죽은 사람입니다. 화장실 바꾸다가. 여러분, 어리석다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대신 다른 것을 바꾸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 뜯어 고치는 성형하다가, 미모 가꾸다가, 삐까 번쩍한 차 바꾸다가, 집 바꾸다가, 직장 바꾸다가 인생을 강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썩어 무너질 것, 불탈 것 바꿀 생각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그래서 복되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바꿔야 할 것을 바꿔야죠. 또 우리는 바꿔야 할 것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람직하게 좋게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이죠. 체인징하는 것.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껏 들어오고 알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바꾸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좋아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쉽게 바뀐가요? 마음의 욕심과 집착이 쉽게 내려놓아집니까? 음란함이 해왔던 삶의 버릇과 욕심, 다툼이, 시기가 잘 안 바뀌어요. 도무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무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영적 감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꽁꽁 쇠창살로 문이 닫혀 있어서 나가고 싶어도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감옥보다 더 우리를 가둬놓는 영적인 옥쇠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점점 좋아지거나 믿음 안에서 개선돼야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차선책으로요. 우리 주님은 그러하기를 원하시고 또 분명히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것도 안 되고 점점 더 역행하는 것 같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으면 문제예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주님, 적어도 나빠지지 않아야겠는데 잘 이게 안 되니 좀 알려주세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아멘. 2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메시지처럼요,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고 항복을 받아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그렇대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짓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우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였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더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과연 주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있게 나를 바꾸시며 변화시킨지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진짜 본격적으로 사도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였어요. 부활 이후에도 그들은 연약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진짜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을 봤던, 미래를 보고 말씀하셨던,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행하며 이기고 남는 12제자로 그렇게 됐잖아요. 성령이 능력을 입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의 능력과 역사가, 체인징되는 역사가 없는 걸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가 아니라, 변화시켜가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과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충분히 변화된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있어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큰 교회 여집사님의 깨달음을 듣고 제가 참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래, 특별 새벽 기도니까 가야지 하면서 한번 갔대요. 첫날 가서 은혜를 받고 좋았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간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업무가 막 밀려오고 바쁜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너무 바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지만 회사에 급한 일, 중요한 일, 바쁜 일이 생겼으니 회사 일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끝나고요. 하루 참여하고 그렇게 또 여전히 바쁜 일이 있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신경 못 쓰고 사는 이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딸랑 새벽기도 하루 참여하고 못했는데 일이 많아서 바빠서 이것이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일이 아닐까 하면서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뒤늦게 새벽기도는 이미 끝났어요. 특별 새벽기도는 다 하루 참여하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래요.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온갖 잡다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방해해요. 못 가게 만들어요. 예배에, 집회에, 특별한 일에, 특별 기도에, 교육받는 일에 방해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은혜 못 받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 원수마귀 하는 일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대로는 나 살지 않을 거야, 원수 마귀가 하는 대로 나는 종노릇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날 바로 퇴근하자마자 다 제쳐놓고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가서 달랑 새벽기도 하루만 하고 속아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믿음을 떠나 살다가 이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기도하고 말씀을 받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그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점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빴던 일, 중요했던 일, 많은 일이 있었는데 충분히 하게 되더래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다 하게 되더래요. 그 후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지만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느 여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세요.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느냐?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내가 주는 은혜와 생수를 받아 먹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주야하게 방황하며 믿음의 길을 잃어서 살 거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여집사님과 성경에 만난 제자들과 믿는 하나님이 역사신 성령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따르면 충분히 우리는 됩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의 죄악의 관습을 잘라내고 벗어나게 하시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저와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주께 마음을 여십시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실까요? 주께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23절에는, 오늘 본문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새 사람을 입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내 마음이 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는 참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도박에, 약물에, 그리고 살아왔던 옛 관습에, 물질에, 술에, 담배에, 음란에, 탐심에, 시기에 도무지 벗어나질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마찬가지. 아니, 더하죠. 핸드폰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을 세대니까요. 영상, 유튜브 떼고는 살 수 없는 세대예요. 도무지 벗어나질 못해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초가 있습니다. 그 시도를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따라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늘 활짝 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문을 두드린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오시려고.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주님은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질 못해요. 성령이 놀랍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킬 힘을 얻지를 못하세요. 왜요? 우리 마음의 자리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비로소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니 어렵고 나하고 거리가 멀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21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더라고 해서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으니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받아라 했으니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자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거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안 고쳐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할 수 있어요. 예, 다 아시죠? 근데 잘 안 되죠. 왜요? 마음을 안 드리니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그러나 마음을 안 들이면 소용없어요. 감동적인 드라마보다 예수님이 못하잖아요. 취미생활보다 예수님이 못하잖아요. 돈보다 예수님이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예수님이 마음문부터 열지 않는데, 재밌는 맛있는 술보다 못하신 예수님 어떻게 그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문을 여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에이, 마음문 여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를 변화해? 하늘에서 불을 받거나 별다른 특별한 뾰족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변화의 시점을 아주 쉽게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고차원적이고 고준 담론의 고도의 기술이나 어떤 것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육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예수 동행 일기를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은혜로운 일기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보면서 참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저보다 훨씬 잘 쓸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쩜 그렇게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이 멋지게 그렇게 펼쳐지는지. 단 하나예요. 주님을 생각했더니,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었더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느새 변화시키시고 어느새 우리를 믿음의 길로 데리고 가고 계신 거예요. 아내에게 화를 쏟아붓고 나서, 또 남편에게 지청구를 하고 다투고 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10중 8구 100%예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고 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이 어느새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마음문을 주님께 매일매일 여는 사람,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것이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사로잡아 가시는지를 우리 성도들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제시대 때 황해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황해도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황해도에서 소녀가 언니와 함께 산에 진달래를 따러 갔는데, 진달래를 따고 와서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열이 너무 많이 오르러서 동네 의원에 갔는데 동네 의원이 돌팔이었어요. 잘 못 고쳐서 그만 눈이 실명했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눈을 실명했으니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집에서는 죽으라고 해요. 어느 날은 눈이 안 보이지만 언니가 시집가서 언니 집에 더듬더듬해서 가서 놀다가 왔는데 늦었어요. 추운 초겨울인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집에서 얼어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용케 집 개가 와서 그 개를 껴안고 있어서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는 눈이 먼 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차라리 복수를 가르쳐서 점쟁이를 만들자 라고 했어요. 집에서 그 이야기를 그 소녀가 들었어요. 점쟁이 되기는 싫잖아요. 또 무서웠대요. 다행히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 나 점쟁이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점쟁이 안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용케 멀리 딴 데 갔던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그 소녀를 봐요. 와서 왜 울고 있니? 하니까 집에서 나를 점쟁이 만들려고 해요. 점쟁이 안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부모에게 얘기해서 우선 집에 들어가겠답니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소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나 점쟁이 안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깨달음이 있더래요. 주님께서 마음해 주시기를 너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로 들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단다. 너는 손과 발이 있단다 하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과 발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나를 써주세요. 간절히 또 기도해요. 할 게 없잖아요. 집에서는 점쟁이 만들겠다고 저 어디에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황해도 지역을 순례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그 소녀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모에게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해요. 부모는 얼씨구나죠. 눈 못 보는 애가 진짜 천덕꾸러기였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점쟁이 시키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점자를 배워요. 점자, 손으로 읽는 글,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해요.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가 돼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신대학교의 여자 교수가 됩니다. 한신대학교는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이츠. 기장측에서 최초의 맹인 목사가 되어서 인천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바로 이분이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여성 목사님이십니다.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이중표 목사님도 그 밑에서 배웠죠. 여러분 어때요? 눈먼 소녀를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바라봤더니 주님은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하셔서 쓰셨어요. 내 속사람이 안 변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만 같습니까? 주님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놀랍게, 귀하게 바꾸시며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다. 주님께. 주 예수님, 주님 바라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하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지금껏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가 거쳤던 많은 교회에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 마음만 연다면 주님께 연다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동일하세요. 지금도.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꾸다가 죽은 인생, 세상 것 바꾸다가 인생 강도 맞은 사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얼마나 인생 보람되고 의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늘 여셔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빛나고 복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꾸다가 죽은 사람, 바꾸어 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님께 마음을 열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잘 안 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참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진리와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영광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